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5장 10절부터 합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명랑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베라바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걷는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되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주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누워있던 그 병자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둠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신분이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신자의 삶을 어떠해야 됩니까? 예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삶, 영적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침받은 후에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일은 고침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병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드나드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고침받은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그의 생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너는 다시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은혜의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은 그의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이 병자를 보십시오.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베스다에 머스서 자리를 들고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안식일인데
영의 고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느냐? 안식일에는 움직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가 나를 낫게 한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나더러 일어나라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병자가 자기 자신의 질병을 고친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신 것을 알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고친 분을 내가 성전에서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해서 예수님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절대시 해온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킨 안식일은 어떠한 안식일이었습니까? 외식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첨가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근본 취지를 다 저버렸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전통,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벗어난 그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속 유전적으로 첨가하고 또 첨가하고 만든 그것을 첨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근본 취지가 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휴식을 주려고 하는 데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제도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밖에 있는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변화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생겨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삶의 목적이 없어서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불러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받고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명,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고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뜨거운 신실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손으로 밀을 까불어 먹을 일을 용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에 대해서 저기를 품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처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도 또 책을 접습니다. 이때부터 죽일 기회를 찾으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똑같냐, 동등되냐, 동등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 말국간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근본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자기 자신인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같냐, 동등되냐 이것을 가지고 책잡고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힘썼습니다. 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로 인해서 이처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 첫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람으로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줘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심령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다가 병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지금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